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잠언 31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에서 12절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인류가 책이라는 걸 남겨서 인류로 하여금 책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독서라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예요. 유튜브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유튜브 보는 건 굉장히 수동적인 행위. 앞에서 움직이는 걸 내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게 되고요. 독서라는 거는 내가 의지를 갖고 읽게 되는 겁니다. 내 지력을 동원해서 거기 써 있는 문자를 읽을 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문자는 항상 내가 내 지력으로 해석해야만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해석이에요. 여러분이 읽고 해석할 때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 해석은 어떻게 하냐?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기다리는 겁니다. 읽는 행위는 상당히 능동적인 행위거든요. 쓰여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머리에 들어와서 내가 읽어낼 때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다윗과 밧세바 사건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좀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단순히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다 이런 사건으로 오늘 볼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성서 전체에서 이 권력 남용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게 많지 않거든요. 오늘 밧세바 사건 말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 정도로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사건을 오늘은 밧세바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떨까,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밧세바가 이랬을까? 전령이 왔죠. 다윗의 전령이 왔습니다. 궁으로 들어오라는 다윗의 편지를 받았을 겁니다. 밧세바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해석은 내 삶을 통해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다 다른 게 맞는 거고요. 왕이 오라고 하니까 같지만요, 여러분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주도적으로 밧세바가 기획한 사건은 아닐까? 아닐까요? 잠언 31장 오늘 제가 봉독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잠언 31장 10장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번역이 너무 엉망인데 현숙한 여인, 정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에슈트 하일인데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유능한 여인이라는, 유능한 여인. 지금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알파걸이에요. 알파걸은 이걸 남자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정숙한 여인이래요. 이 현숙한 여인 아니에요. 잠언 31장에 가장 이 유능한 여인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찬양시거든요. 31장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솔로몬 왕이에요. 밧세바는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이지만 왕의 어머니로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는, 왕을 전부 다 컨트롤하는 오케스트라를 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림 첫 번째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마크 샤갈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라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마크 샤갈은 유태인인데 이거 유태인이라는 거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 해석에 있어서 탁월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요. 볼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성벽 위에서 지금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거를 제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걸로 간단히 잡고 있는데 예수님 족보에 그림 그냥 두세요.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5명이 있어요. 예수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림 그만 보셔도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족보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이 전통적인 전통주의 랍비 전통을 가진 인물인데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쓰는데 5명의 여인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나오잖아요. 다말이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습니다.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신학적으로 봤을 때 내 족보에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이 관계를 맺어서 낳았는데 그 다말이 며느리가 이 족보에 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누구냐 하면은 그 여리고성에 침투했었던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라합은 누구죠? 여리고성에 몸 파는 여인. 라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우리 성경의 사건을 볼 때는 잘 추정할 수 있는데 라합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아주 넓은 광장 같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들어오는 여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여자를 통해서 보아스가 나왔대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있을 수 없는 인물들을 그냥 등장시킨다고요. 나 같으면 뺐을 거야. 예수님의 조상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인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이름은 등장시키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쓰는데 우리아는 누구죠? 헷 족속 사람이에요. 히타이트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북방 민족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굉장히 적이에요. 적.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그런데 밧세바가 없으면 솔로몬이 없어요.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아내와 첩을 무수히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의 부마로 시작했죠. 그러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님으로써 이곳저곳에서 아내를 얻었어요. 전략적으로 얻었어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들 중 한 명도 다윗을 이을 만한 제목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밧세바가 이걸 간파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옵니다. 유럽 전통에서는요, 이 밧세바를 굉장히 요부 취급하기도 해요. 그런 시선에서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이 밧세바가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날 시간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근거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 나눈 말씀이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왜 머물렀느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명확하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다윗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노쇠했다라는 거예요. 쇠퇴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오늘 표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는 그거예요. 전쟁에 나갈 정도의 체력이 아니다. 체력이 쇠퇴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던 때의 다윗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이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 거닐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다윗이 내려다봤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인이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심히 아름다웠다. 그 순간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궁궐에서 다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본 겁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밧세바가 어디서 목욕을 했을까요? 예? 어디서 목욕했을까요? 어디요? 샤워실. 어디서 목욕했을까요? 또 다른 분? 옥상이요? 권사님 옥상에서 목욕하세요? 예? 마당에서 목욕해요? 마당에서 목욕해요? 그림은 지금 옥상에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네가 목욕을 하는데, 샤워를 하는데 어디서 목욕하냐고요? 옥상에서 목욕해요? 여러분 옥상에서 목욕하나 보죠? 마당에서 목욕해요? 아무리 이제 뭐 해가 떨어지는 순간이지만 마당에서 목욕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게 은유이고 메타포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거를 관가해 버리면 여인네가 목욕을 하는데 어디서 목욕하겠어요? 옥상에 다 펼쳐놓고 물기를 올려가지고 하느냐? 마당에 펴놓고서 하느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건 은유이자 메타포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가가기 위한 밧세바의 계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런 추측을 합니다. 밧세바가 어떤 여인이냐? 지난 주일날 제가 밧세바의 족보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누구의 손녀예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누구예요? 다윗의 제갈공명이에요. 다윗의 모사꾼, 전 군대의 작전을 주의하는 모사꾼, 작전 참모잖아요. 작전 참모. 다윗에게 있어서의 제갈공명이에요. 밧세바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엘리암, 유명한 장군이에요. 장군. 자, 타고난 물려받은 DNA가 달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명석한 두뇌를 가진 할아버지, 유능한 장군 엘리암 아버지. 자, 이 딸이 뭘 물려받았을까? 명석함이나 배짱,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춘 여인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고대 사회지만 녹록치 않은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메시지를 보내서 그녀를 궁궐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주인공 오늘은 좀 밧세바 입장에서 다루는 거예요. 밧세바의 이름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쓰여진 이름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보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쉐바라는 것은 맹세란 말이에요. 맹세, 약속, 언약 이렇게 되는데 밧세바 그러면요 언약의 딸, 약속의 딸, 맹세의 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름이. 자, 두 번째 그림 렘브란트 그림 올려주세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래요. 뭐 예배당에서 올리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렘브란트 그림이요. 140, 140짜리 정사각형 그림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편지를 받은 밧세바. 지금 손에 뭐 들고 있죠? 종이 들고 있어요. 종이. 편지 명령서일 거예요. 그리고 종이 발을 닦고 있고요. 이제 궁궐로 들어갈 참이에요. 자,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포커스를 맞춘 게 있어요. 들고 있는 종이 뭐 편지라고 하기도 뭐하고 명령서라고 하기도 뭐하고 뭐 그런 걸 거예요. 이건 이제 자기만의 해석이죠. 전령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릅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자기만의 해석일 거고요. 그 얼굴이에요. 렘브란트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얼굴인데 밧세바가 수동적으로 그냥 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다윗의 편지를 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얼굴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고민하는 거고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계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밧세바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밧세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편지를 들고서 이걸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은 새롭게 만들어 가도 새로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 갈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자녀들이 얼마나 엉망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압살롬의 누이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암논이 맏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의 정리가 안 돼. 그중 정말 다윗을 이을 만한 시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들은 오늘 밧세바 사건 뒤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기록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 순서가 때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리 땡겨서 사건을 기록할 수도 있고요. 땡겨서 뒤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편집자의 의도란 말이에요. 자,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숙한 여자, 현숙한 여자라고 번역되고 있는 잠언 31장 에슈트 하일로 시작돼요. 현숙한 여자는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거보다는요, 여러분, 현명한 여자라고, 현명한 여자, 유능한 여인은, 알파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보 표지 그림으로 올려주시고요. 이제 바꿔주시고, 자, 주보 표지에 있는 그림을 보셔도 됩니다. 젠텔레스키라고요. 요리화가인데 요리화가 최초로 자화상을 그려서 공개적으로 내보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는 요리화가 자체가 거의 없던 시기예요. 제가 연도를 썼죠. 연도를. 이태리 화가인데 1645년 작품입니다. 당시는 요리화가 자체가 거의 없던 시대인데 요리화가가 자기 얼굴 자화상을 그려낸다라는 것은 이게 최초의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성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젠텔레스키가 바로 이 밧세바의 관점에서, 밧세바의 시점으로 바로 이 그림을 그려냈다라고 해요. 얼굴을 보게 되는데 자신만의 계획을 짜는 듯한 얼굴을 그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 그림이 우리 주보 표지였었는데 주중에 우리 김성철 장로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 그림에 다윗이 보여요. 어디 보이죠? 좌상귀에 보여요. 좌상귀. 보이세요? 이게 인터넷에 있는 그림 다운받으면 저 다윗이 안 보여요. 아마 저 이태리에 있는 원화를 보면은 아마 보일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이게 굉장히 흐리기 때문에 검게 나와요. 그래서 그 좌상계가 전부 다 검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포토스케이프로 안부를 다 살렸어요. 안부를 다 살리니까,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그림들이 대부분 어두워요. 그래서 주보 표지로 쓰기에 너무 시꺼멓게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그림들을 되도록이면 이게 좀 안부를 살리고 밝게 해가지고서는 실는데, 밝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나오더라. 아마 원화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젠텔레스키 화가가 이탈리아 출신인데 어렸을 때 엄청난 불행한 사건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여류 화가가 거의 없을 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은 렘브란트를 넘어서는 화가가 되겠다라고 결심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녁 때잖아요, 저녁 때. 목욕하는 장면인데, 저녁 때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치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저녁 때 이렇게 치장을 해요? 이제 잘 건데, 내가 오랫동안 기획했었다. 다윗 걸려들 거다. 보세요. 이 사건을 기획한 주인공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게 젠텔레스키의 자기의 실학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낮잠을 자고 나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윗이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은 왕을 이을 메시아의 계보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성서에서 봤을 때 여러분, 밧세바는 그녀의 생각과 감정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밧세바가 벌을 받지도 않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노출이 되면 가장 먼저 지탄을 받는 것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죠. 여자부터 지탄을 받아요. 이 고대 사회의 모습인데, 밧세바가 이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지탄을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밧세바는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래 남자들이 성서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그래요. 배짱 있고 명석하지만 어리버리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이 문제만큼에서는 남자들이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여요. 언제 그랬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우리아 문제를 해결할 때 어리버리하다가 결국은 그거예요. 어리버리하게 처신하다가 나단에게 책망을 크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할 때 입장이 불분명해요. 다윗의 입장이 불분명하다고요. 그때 어떻게 되죠? 밧세바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낳은 이 아들 솔로몬, 아직 어리지만 이 아들에게 당신이 왕을 물려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밧세바의 이름이 약속의 딸이에요. 맹세의 딸, 언약의 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약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언제 했을 것이냐? 베갯머리 약속으로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베갯머리에서 자기 마누라한테 무슨 약속을 안 해줘. 다 들어주지. 여러분,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약속의 딸 밧세바가 이걸 딱 움켜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당신 나하고 약속했다. 내 아들 솔로몬 왕으로 올려라. 대천 여자예요. 이게 에슈트 하일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나단까지 동원하죠. 동원할 수 있는, 동원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다른 아들들 모두들, 그리고 다윗의
대부분의 신복들은 누구냐? 계열로 라인으로 따지면 비예루살렘 계열 라인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맺은 신복들, 그 다음에 그때 전략적으로 얻은 아내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태어난 왕자들, 특히 아마 유다 지파의 수도인 헤브론에서 자리를 잡음으로써 거기서 얻어진 아들들, 이렇게 구성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나단과 밧세바는 달라요. 솔로몬까지요. 나단과 밧세바와 솔로몬은 지역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 라인이에요. 예루살렘 라인. 아마도 그래서 정치학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헤게모니 정탈전이 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파와 비예루살렘파가 헤게모니 정탈전에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파가 비예루살렘파를 밀어내고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다. 뭐 그렇게 보면 재밌기도 해요. 우리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다 그렇게 싸우잖아요. 왜냐? 왕자가 어느 왕자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라인이 전부 다 그 다음 때까지 먹고 사는 게 걸려 있어요. 생명이 걸려 있다고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열왕기상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밧세바와 같은 인물들을 뭐라고 하냐? 메스터마인드라고 해요. 메스터마인드. 이거는 명사예요. 메스터마인드. 메스터마인드가 뭐냐? 뛰어난 두뇌를 갖고 복잡한 일을 계획하고 지휘하고 조정하는 마쿠 세력을 갖다가 메스터마인드라고 그래요. 여성 메스터마인드를 성경에서 세 사람을 일컬었습니다. 오늘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아브라함이 어리버리하게 처신한 것들이 많다고요. 뭐가 있죠? 제일 어리버리하게 처리한 게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 처신에 대한 문제예요. 꼭 남자가 이런 문제에 따라서 어리버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저 다윗도 그렇고 맺고 끊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 두고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야. 내보내란 말이야. 네? 내가 네 목숨 살려달라고 해서 애굽 왕에게 가서 마누라가 아니라 누이라고까지 해주면서 네 목숨 살려줬잖아 내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잖아.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희롱해? 내보내라고. 내보내란 말이야. 이 단호해요 사라가. 우리가 성경 전체 면면이 흐르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주고 있는 것 같지만 뒤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은 사라예요. 사라.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내 여정 하갈을 들여보내서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가져봐. 이럴 때의 남자들이 좀 어리버리하게 가는 것 같아요. 메스터마인드는 여기서는 사라예요. 사라. 세 번째 메스터마인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룻기에 나와요. 누구죠? 나오미가 메스터마인드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나오미가 주인공이라고까지 얘기해요. 뒤에서 모든 걸 기획하는 여인네가 룻이 아니에요. 나오미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주우러 다닐 때 보아스가 보니까 젊은 여인네가 아니고 어린 여인네예요. 이때 얼쩡얼쩡 다니니까 들은 소문도 참 좋아요. 시어머니에 대한 뭐 섬기는 거 마음에 들어요. 근데 선뜻 나서지를 못하잖아요. 보아스가 이삭 주우러 다니는데, 보아스 내 밭에서 이삭 주우러 다니는데 얘기하죠.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워라. 여기서 주워라. 일꾼 시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여인네가 가는 길에는 이삭도 좀 일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너는 일꾼들이 떠다 놓은 물도 갖다 마셔라.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보리도 막 이렇게 쌓아줬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보아스가 또 이 점에서는 좀
어리버리한 거예요. 대쉬를 못 하잖아요, 대쉬를. 그렇죠? 마음에 드는 여자예요. 이유는 있어요, 대쉬를 못 하는. 왜냐하면 자기는 나이가 많고 이 여인은 나이 젊은, 거의 어리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이 어린 미망인이에요. 또 내 친척이에요 또. 그래서 작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룻기 3장에 보면 시어머니가 이걸 알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살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게 약속의 길이거든요. 구원받을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요. 마스터마인드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아스가 오늘 타작마당에서 추수할 건데, 추수하는 날은 제일 큰 날이고요. 잔칫날이잖아요. 잔칫날. 보아스가 흥에 겨워 잘 마시고 취할 것이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보아스가 네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내용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봐서 시어머니가 어린 며느리 이용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용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 읽으면요, 무슨 시어머니 며느리 무슨 공갈 사기다니? 뭐 강단에서 얘기하긴 뭐지만 뭐 꽃뱀처럼 보이잖아요. 꽃뱀처럼 늙은 남자 후려가지고 어린 여자 들여보내는 거 아니에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보아스가 이후에 당차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아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발벗고 나섭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 장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에 대한 문제를 고엘이잖아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서열이 두 번째였다고, 첫 번째가 아니라. 그래서 나보다 선순위자가 있어요. 그 선순위자가 룻을 취하겠다고 하면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하는데 나오미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마스터 마인드가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파악해요? 보아스가 이때까지 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서서 어떤 일까지 언제까지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를 다 그려내고 있는 이 마스터 마인드예요. 여러분, 밧세바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메시아의 족보가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잠언 31장 10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능한 여인 에슈트 하일은 밧세바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아들 솔로몬이요. 누가 유능한 아내를 찾겠는가?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면서 남편은 진심으로 그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돕고 해를 입는 일이 없다. 그래서 양털과 사물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올려 일하기를 즐거워하고 이렇게 되는데, 내용이 담고 있는 거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요. 남성 중심적인 건 사실이에요.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자, 에시트 하일이라는 말은 성서에서 보통 여인을 이야기할 때는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위에 세 사람입니다. 얼마 뒤에 이 여인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알렸습니다. 밧세바, 여러분,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고요, 능동적인 여자예요. 이런 여자들 스토리에서 성서는 항상, 여러분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서가 이 사건까지 다 담아내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들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들 삶의 얘기라는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좀 언더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창세기 항상 다루는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선순위에 있는 장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이 차자의 이야기, 차자의 이야기. 좀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룬 그런 시스토리가 면면이 흐르는 것이 성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밧세바의 다윗 이야기는 11장, 12장 아주 중요한 장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솔로몬으로 이어지느냐, 그거를 만들어주는 장이기도 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등장시켜서 솔로몬으로 이어가는 이야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하더라도 다윗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밧세바가 없었다면 메시아 라인이 없었고 뭐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겠죠. 밧세바의 이름이 언약의 딸, 약속의 딸이잖아요. 성서의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도덕관념, 윤리적 관념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한 10%밖에 못 봐요. 이야기 던져주는 것에 한 10개를 받으면 하나 겨우 받아먹는다고요. 그걸 우리가 21세기에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하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으로 자꾸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좀 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예요. 좀 상징적으로 보고, 여인네가 옥상에서 목욕합니까? 마당에서 목욕합니까? 이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거예요. 상징적이고 메타포로 보는 거예요. 여인이 남자에게 다가갈 때에 당시 역사적인 상황도 보고요. 원문에 숨겨져 있는 내용도 자간 행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점점 발굴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 근거하는 거예요. 성서의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갈 때 무슨 역할이 있고 그 얘기가 뭐냐? 2500년 전에 성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이름이 남겨졌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 그렇게만 봐서는 이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밧세바가 다윗을 꼬셔가지고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고 나중에 자기 아들을 왕까지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다 집어치우고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이 성서가 나의 삶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해석을 통해서 도달하는 목적지가 될 겁니다. 오늘 유능한 여인 에슈트 하일 밧세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좀 밧세바 사건을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통틀어서 전체 이 토탈 스크린을 한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를 멀리 내다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밧세바가 이루어 나가는 길들, 그리고 성경의 면면이 흐리는 이 메스터 마인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